다윗이라는 사람은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피난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 말은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께 피했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이 자기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일부러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자신을 공격했을 때 그 동굴에서 얼마든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 사람을 없앨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러나 저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랬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피난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도무지 힘들다, 안 된다,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피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피하는 성읍입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이 도피성은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의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의가 아니고 요즘 말은 과실치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고의로 살인한 거하고는 다르게 지금도 형량을 매기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치안이나 법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죠. 남 한 대, 뺨 한 대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다른 데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치안이 안 좋은 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실치사인데 오늘 본문에서 22절부터 쭉 설명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과실치사. 모르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딪혀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죽인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당한 자가 보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죽는다면 진짜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걸 마련해 놓은 겁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이상 더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건 말면 되지.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성읍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죄인을 판결할 때 도피성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판결해야죠. 나중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죠. 근데 판결을 할 때
한 사람의 정인, 그 사람을 따라서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최소한 두 사람, 두세 정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세 사람의 정인이 제일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물론 짜고 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명의 정인을 확보하면 지금도 그러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정인이 있단 말이죠. 돈을 주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법은 법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정인의 말만 들으면 이게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하죠. 진짜 억울합니다. 뭐 막무가내로 잡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폭력을 쓸 수도 없고 진짜 억울합니다. 이게 더더구나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권력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라면 더더욱 억울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업을 해도 그렇고 또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억울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서로 상대방을 밟고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이 시대에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을 겁니다. 또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직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 갑과 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당하는 억울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한 방법이 뭐다?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요셉 같은 사람 참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성경에 없을 거예요. 형들이 남도 아니잖아요. 여자는 달랐지만 그래도 남자는 아버지는 같지 않습니까? 형제인데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팔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노예 생활이 어떠한가를 다 알 텐데 그 동생을 갖다가 그렇게 팔아버렸으니 남 같으면 몰라도 형제인 걸 아는 이상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셨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억울함 당할 때 또 심지어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감옥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억울함이 더해지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이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그게 그 성도들이 로마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쫓겨다니면서 그때 이들의 기도가 뭡니까? 신원해 달라는 겁니다. 신원. 신원이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제발 저 원수들 좀 갚아주세요. 우리 너무 괴롭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마 하신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냐?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 천국을 왜 보여주시냐 말이에요. 조금만 참아라 이거예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억울한 자들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아주 감동적인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억울함의 대명사. 혹시 여러분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외국 영화입니다. 신앙 영화예요. 억울함의 대명사. 배너. 배너라는 이 영화는 정말 억울하죠. 그 집정관인가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정확한 배설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집정관 맞을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인데 배너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퍼레이드가 지나가게 되는데 배너 집에 그 기와장 있지 않습니까? 집에 기와장이 이게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집정관을 죽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제목을 갖다 붙인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 갑질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퍼레이드가 지나가는데 그 옆에 배너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기와장이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 집이냐 이래가지고 이 배너를 이제 살인죄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노예로. 해적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적선은 아닌데 그 군함 같은데 옛날에는 노를 지었단 말이죠. 노를 지었는데 그게 노예로 아주 쇠줄로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매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노예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 그 배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죠. 전쟁이 터져가 배가 부서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도 집정관인가 그랬는데 그 높은 사람을 구해줍니다. 자살하려는 걸 진 줄 알고 싸움에서 진 줄 알고 자살하려는 걸 자기가 잡아서 살렸어요. 나중에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사령관인데 이제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로마 그 당시에 싸움에서 이기면 최고거든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영웅 대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 양아들 하자.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로마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 그게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부인이죠. 부인이 여자친구라고 봐야 될지 부인이라고 봐야 될지
부인이죠, 부인, 그죠?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골고다 올라갈 때 물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참 억울한 일인데, 그죠? 억울한 일인데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골통 유대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지만 주님께 마음이 열려져요. 여러분 억울한 일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피난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한 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어떻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억울한 일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막 괴로움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기야 뭐 과거에 지난 일을 어떻게 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마는 이왕 터져버린 사건인데 해결해 주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적으로라도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야 천국에 가면은 다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서 아직도 해결 안 된 미제의 사건으로 그 억울함이 있다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도피성이 그 하나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도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피성에 피한 자는 이 밖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만약에 도피성 밖을 나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억울한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도피성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거기를 떠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어떤 공간의 개념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러나 단순히 공간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위치. 지금 나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육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벗어나고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위해 살게 되어지면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 주신 분수에 만족하고 그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아시죠? 룻이라는 여자 아시죠?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이 이제 이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 있죠? 이 가족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 땅에 그때 흉년 안 든 이방 땅에 그 살려고 갔어요. 이쪽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 2명, 남편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혼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며느리 이방 여인 아들 2명의 그 며느리가 있단 말이죠. 그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젊어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정리하고 혼자 오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다 이제 여기가 고향이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든지 하고 난 갈란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큰 며느리가 룻이 아니라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얘야 너 내 따라와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돈이 있니 뭐가 있니 그리고 네 시동생이 있어서 다시 너에게 결혼을 다시 하게 해줄 수도 없고 재산도 많이 없다. 그러니 그냥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해도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곡식 추수하고 난 뒤에 이삭을 다 남겨둬요. 과부라든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룻이 젊으니까 이제 이삭을 주우러 다닌단 말이죠.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죽게 해주고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줘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 유대인으로서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여자가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자기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죠. 자기 동네니까 소문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너 참 대단하다 이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룻은 뭐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후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후손으로 오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주의 날개 아래. 도피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있으라 하는 곳, 주님의 보호의 장소 아닙니까? 주의 날개예요. 주의 날개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보호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안 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큰 바위 같은 거, 그 밑에, 그 옆에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럴 때 비가 오고 그럴 때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적의 장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피성에서 그 살인자가 들어와 가지고요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그랬죠. 원수에 의해서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하면 본인이 죽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든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어디 뭐 여러 도피성이 흩어져 살겠습니까? 몸이 쪼개가 살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밖에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될 때 죄 용서함 받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저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어느 한 지역의 도피성에서 죄인이 살인자가 나간단 말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가다가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난 그게 걱정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지금 억울해가지고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놈이 내 아들을 죽였어 이리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것도 뭐 8대 독자를 갖다 죽였다 이리 되면 이거 보통 속에 천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됐다. 어?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성읍이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나오는 걸 기다리다가 그냥 단숨에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보호가 되겠지만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 경우에도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빈틈을 보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애써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무정한 군인만 300명인데 자기는 가축하고 애들하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거느리고 오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어떡하나. 어찌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 도피성을 지금 떠나가지고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심정과 똑같을지도 몰라요.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제발 좀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함께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저기 있는데 걱정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를 붙들고 싸웠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설령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힘들겠다 싶고 불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에서가 돌아가고 난 뒤에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며 평안을 누렸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 그때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는 게 아니라 도피성 밖을 나와서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는 한 장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든 보호해 주실 수 있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좁은 생각 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주례 쪽에 있는 그 컴퓨터 도매상가 그게 그쪽으로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해서 가고 오고 하면은 최소한 2시간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빡빡한 거예요. 아이, 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가보자. 이래가지고 달렸습니다. 내비를 치고 달렸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비에 딱 찍힌 그 소요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30분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빠지냐 하면 수정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동 쪽에. 그쪽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만에 가지는 거예요. 횡재한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런 생각하면서 희한하게 이렇게 길이 나는구나. 그래, 먼저 겁이 나가지고 시도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호재를 누리지도 못했을 건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니까 요렇게 길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안 될 거라고 포기하면 그야말로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피할 길을 내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안 될 거다, 하나님은 못할 거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방법 가지고 제한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다. 말도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야 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고 심지어 없다 하고 안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오해하는 줄 압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 오해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막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 속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해받는 것도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피성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룻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몸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 뛰어나심.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한시키지 말고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를 돕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피하셔서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소리 한번 해봅시다. 예배를 말씀을 듣고 나한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니까. 에? 그죠?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셔가지고 큰 도움 받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얼마나 좀.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